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제 보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과 내 허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위로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완악한 바울의 마음을 꺾으셔서 주님의 종을 만드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또 많은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간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이죠. 14절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도 몇 차례 예수님이 반복해서 나타나신 일 중에 하나죠. 11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11 제자 가운데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1 제자의 믿음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11 제자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밭을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죠? 신구약을 봤을 때 마음이 완악한 사람 누구를 제 1순위로 꼽습니까? 출애굽기의 바로예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마음이 꿈쩍을 안 해요.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든 그렇게 하다 큰일 나겠네, 그런 마음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번, 2번, 3번, 7, 8, 9번 재앙을 내려도 마음이 꿈쩍을 안 하죠. 돌같이 굳어 있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완악하다, 강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6장 28절 말씀은 완악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도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악하다라는 것과 강박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죠. 근데 그 완악함이 어떻다고요? 노새 같다, 노새 같다, 또 무새 같다라고 말합니다. 딱딱하기가 굳은 정도가 돌멩이가 아니라 무새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을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보실 때 11 제자의 믿음이 그렇게 완악하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하게 돌짝밭같이, 길가밭같이, 무쇠같이 딱딱하게 굳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정말 아주 솜털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 우리 마음이 한번 감정이 상하고 또 시험에 들면은 딱딱하게 굳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그냥 고마움도 없고요. 늘 그냥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고요. 마음속에도 고마움거나 반갑거나 이런 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굳은 얼굴로 그냥 뻣뻣한 목으로 말로 그냥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스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가족에도 있고 친구 사이도 있고 교인 사이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 훈련을 한 11 제자,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또 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 11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여러 사람 통해 듣고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믿음이 하나도 없고요, 완악하다라고 지금 예수님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많은 농부들이 이게 겨울 지나 봄이 되면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논밭 가는 거예요. 종자 챙겨놓고, 그죠? 벼나 콩이나 이런 종자를 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그 종자를 뿌릴, 씨앗을 뿌릴 논이나 밭을 가래질을 하고 썰해질을 하고 로타리를, 요즘 기계로 하죠. 로타리로 하고 다 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겨울 동안 굳어있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랑을 만들고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 없는 농부라도 그냥 겨울 동안 딱딱하게 굳은 땅에다 그냥 씨 뿌리는 농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농사 지을지 모르셔도 여러분 시골 가서 텃밭 갖고 와도 일단은 홈이라도 후비유비 파고 그 다음에 씨를 심지 않겠습니까? 왜요? 딱딱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거의 결코 싹이 날 수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농사의 제1 원칙은 논밭을 갈아엎는 거죠. 기경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 구약도 말씀 보시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할 때 뭐라 그러나요?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기경해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 뒤집어 엎어라. 부드럽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또 4가지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밭, 또 옥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에 대해서도 주님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믿음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11 제자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도가 뭡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말 안 들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체벌해야 됩니다. 그죠? 맴매를 하고 회초리로 좀 종아리를 때려주면은 애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못하니까 애들이 정말 전혀 어떤 그 각성이라는 게 이제 없는 그런 교육 상태가 돼버려서 좀 답답하죠. 때로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책망 들으셔야 되고, 또 꾸지람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들으셔야 돼요. 또 설교할 때도 가끔은 목사들이 책망하고 또 예언하고 꾸지람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언자처럼 선포하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첫 번째 굳어진 제자들 마음을 풀어주는 첫 번째가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 돌밭 같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 베드로를 찾아가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네 번째는 사명을 주셔요. 일하면서 마음이 풀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죠.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참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아무런 말을 해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꾸짖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가서 전도해라.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일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감동도 없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가라. 그리고 복음 전해라. 하여튼 사람들 듣든 안 듣든 가서 하여튼 말해라. 입을 벌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해라.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해라. 그리고 믿는 사람은 세례받고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지옥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 전해라. 전도해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우리도 믿음이 막 충만해야지 전도합시다. 그래야지 뭐 즐겁게 나가는데 우리도 믿음이 다 식어서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목사가 전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나오시나요? 안 나오죠. 발걸음이 떼지나요? 안 떼어지죠. 입이 열어지나요? 입이 안 열리죠. 근데 지금 예수님 그런 제자들 11명을 모아놓고 믿음이 없는 것 분명히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 믿음이 있든 없든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그들에게 파송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 막 피곤하거나 과로하면은 막 목이 뻣뻣하고 또 종아리에 알이 배고 그냥 허리가 막 아프고 뻐근할 때가 우리 종종 있죠. 온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은 몸 어떻게 푸시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죠? 몸이 굳을수록 오히려 더 운동을 해주어서 운동을 해서 몸을 풀어줘야지 몸이 좀 뻣뻣하게 굳어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오래 갑니다. 그죠?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일부러 좀 스트레칭 해야 되고 산에 올라가야 되고 또 몸 비틀어주고 흔들어주고 이런 거를 해야지 몸이 이제 굳은 몸이 살아나서 부드러운 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어떤 때는 충만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 있어요. 마음이 완악할 때 있습니다. 강팍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팍한 마음을 믿음을 푸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그냥 억지로라도 운동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전도가. 그러면은 우리 또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때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큰 두 가지 일어나죠.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 받는다는 것은 지옥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된다.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믿음이 있든 없든 말씀을 전하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믿음이 충만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1년에 며칠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믿음이 100% 충만했다, 그런 날 며칠 계셨습니까? 아주 드물어요. 그런 날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때를 얻든 못 얻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입을 벌려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나라가 40일 후에 멸망한다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믿음이 있어서 전파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마지못해 했어요. 그죠? 싫은데 하나님이 하도 그냥 요나를 연단을 시키고 막 물고기에 집어넣고 막 연단을 주시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가서 그냥 몇 번 말했을까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열정적으로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안 그랬을까요? 그냥 아주 싫은 모습으로 니들 하나님 안 믿으면 니들 40일 후에 망해 죽어 라고 그냥 몇 번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요나의 성의 없는 말, 열심 없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왕부터 온 백성이 회개를 해요. 짐승까지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죠? 놀랍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면 좋지만, 여러분, 믿음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예수님 하시라니까 하지 뭐 라고 우리가 말하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오늘 분명히 지금 믿음 없는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11제자에게 복음을 온 천에 가서 전해라. 그럼 믿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들이 천국 백성 된다.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 두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또 동네 이웃 주민, 또 아파트 걸으시다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씨 뿌리는 겁니다. 씨 나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우리 가족이든 자녀든 우리 주변 사람, 믿다 낙심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예수님 말씀처럼 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따른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되어 새 방언을 말해요. 룰룰랄라 방언도 있지만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방언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룰룰랄라 하는 그 방언도 있지만은 새 방언은 사랑의 말, 사랑의 말 하는 게 진짜 방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 죄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고 19절, 20절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몇 달간 이제 함께 마가복음을 새벽에 들으시며 기도하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뜨거웠다 식었다, 뭐 다 그렇죠. 지금 그 대단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 11명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게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 찾아가셔서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일을 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밭을 좀 잘 갈아엎고요, 옥토가 되기를 힘쓰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일을 또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